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참 이렇게 평신도 하늘 뜻 펴기로 이 자리에 서는 게 한 4번째쯤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긴장되고 참 떨리는 마음을 참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 도전해 보시지 않은 교우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준비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도 또 한 주간의 설교에서를 잠시 휴식하시고 더 많은 또 우리를 위해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고 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임이셨던 이제 이병일 목사님 이제 자제분과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평신도 하늘 뜻 펴기를 하는 주간이면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제 제가 또 새롭게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 째째하게도 자기한테 약간의 빚을 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서 큰 봉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죠. 이제 사실 이게 현대 화폐 단위와 다르다 보니까 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가면 이제 달란트 시장이라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거나 뭐 암송을 잘하거나 그러면 이제 달란트를 받아서 이제 그걸로 뭐 떡볶이라든가 이제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더 달란트라는 그 화폐 단위가 뭐 그냥 그저 그런 단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2022년 한국의 최저 임금이 시급으로 9,160원이니까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면 1데나리온은 73,280원의 가치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약 732만 원 정도고 약 3달하고도 열흘치의 급여가 됩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하면 못 갚을 액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약 4억 4천만 원이고 오늘 본문에서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돈의 단위가 조를 넘어가면 사실 되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한국 국방 예산의 약 7%고요.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면은 2,800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한두 호가 아니라 거의 단지를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금액으로 비교를 해놓으니까 그 종이 참 엄청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 2022년 오늘 현실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불쌍하지도 억울하지도 않고 진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멱살을 잡고 또 간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2, 3개월 동안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단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위라고 해도 뭐 가서 시설을 점거하거나 농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정 시간에 무리지어 지하철에 탑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열차 운행이 지연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가 이제 시위 행동에 다 베테랑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시위는 시끄럽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게 그 본질이거든요. 그랬더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 출근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부의 얘기를 해야지 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냐면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홈페이지는 집중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이 됐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멀쩡히 두 발로 걸어다니고 버스, 지하철 다 편하게 이용해 오던 사람이 그 며칠 불편한 거 가지고 어쩜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장애인들은 이동을 할 수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비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합니까? 저는 이게 바로 4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732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성들만 챙기고 혜택을 주고 하니까 이게 억울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마 표를 얻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서 이름은 여성가족부지만 실제로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선가정, 미혼모, 한부모 가정부터 가출 청소년까지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아, 과부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10번이 넘게 계속 언급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힘없고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예산도 앞서 말씀드린 국방 예산의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통속적인 표현으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부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군대도 가고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폐지하라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마찬가지의 시선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파업은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또 고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너무 급여를 적게 주니까 생활하기 힘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수구 퇴보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연봉이 몇 천만 원인데 파업을 한다. 귀족 노조들이 자기 입속만 챙긴다. 근데 파업의 연봉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자기 분야에서 몇십 년 일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는 보수가 왜 문제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들이 자본가나 경영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배당금을 가져가거나 또는 엉뚱한 사업을 벌려서 회사 돈을 말아먹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날서서 비판하는 걸 전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귀족노조라는 말은 더 우스꽝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입속을 제일 열심히 챙기는 존재는 자본가 이외에 누가 있나 싶거니와 역사상 어떤 귀족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합니까? 평민이나 밑에 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귀족들은 여유와 사치를 누린 것이 인류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결혼이나 가족제도로 편입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 또는 연차도 주 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 저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인명을 중시하지 않고 안전을 챙기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 부를 얻었을까요? 성경에 그 부의 축적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계명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제가 다 그거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되게 고민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역발상으로 재물을 열심히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영생에서 멀어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왜 부유하고 나사로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좀 이런 자본의 축적 과정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지도 않은데 가짜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저는 이때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라는 그 말이 두고두고 떠오릅니다. 진보 시민사회에서는 그러면 성경에는 비정규직은 있냐라면서 반박을 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표현이나 형태가 다를 뿐 저는 노조도 비정규직도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나 과부, 나그네, 즉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그에 해당될 것입니다. 노조는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개념이어서 성경시대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노조는 왜 존재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니 의외로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선 단결권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이제 저는 묵상을 하며 생각을 했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이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단체 교섭권부터 살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좀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교섭을 합니다. 하지만 교섭은 거부당하고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가 됐습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오라고 시키죠. 마치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핵심 인물들을 감시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재계약 또는 이제 갱신을 거부하는 현대 한국의 사용자들과 참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노동자들이 사용자 바로가 아닌 그 노조 지도부에 해당하는 모세와 아론을 탓을 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참 앞서 말씀드린 그 유력 일간지에서 많이 보던 논조 아닙니까?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덮치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교섭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사측과 노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현대의 노사정 협의회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결코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용자 편에는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사법부, 당대에 모든 힘 있는 것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등한 교섭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며 이것은 사실 정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매우 신성한 역할입니다. 물론 현실은 국가가 사용자 편을 드는 일도 많지만요. 그리고 히브리 노동자들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에서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의식을 지킴으로써 행동을 합니다. 재앙을 걷어주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매번 어기고 무려 10차례의 재앙 끝에 겨우 교섭에 성공을 합니다. 이집트는 가축이 죽고 전염병에 온갖 자연재해, 마지막으로는 모든 생명체 장자를 잃는 인구의 상당수를 잃는 참혹한 사태를 겪고서야 교섭에 응합니다.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글쎄요, 제가 당시에 기록이나 문헌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당시 히브리 노예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게 아닐까요? 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을 인상해주고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노조를 전문적으로 탄압하는 기업한테 의뢰를 해서 노조를 박살내고 흔히 말하는 용역 깡패들이 동원돼서 다 두들겨 부수죠. 이것은 마치 노동자가 사용자가 아마 대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합의했던 교섭안을 깨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광야에 간 그 히브리 민족들을 추격하는 군대를 보냈고 그 이유는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진 홍해에 삼켜지고 맙니다. 이것 또한 현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이라는 파견을 내리고 고용노동부가 중재안을 제시해도 회사 측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하라면서 철탑에 올라가서 고공에서 투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CJ 대한통운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있고 계속 파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고 일이 많고 심지어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70원의 인상 요금으로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60원만 쓰고 나머지 110원은 이제 회사 쪽에서 지금 꿀꺽하고 있거든요. 건당 110원이라고 그러면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노동자 특히 그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도 될 정도일까 아닐까 싶은 액수인데 아무튼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서부발전은 얼마 전에 무죄, 집행유예 또 벌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참, 공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치졸한 감정 싸움을 하고 그 비율을 맞춰줄 때가 아니라 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허울 좋은 공정을 가능하는 시험, 하지만 그 시험을 준비할 여유조차 없어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이들, 그리고 안전 도구도 지급되지 않고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아서 매년 죽어가는 2,000명의 산업재해 노동자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시대 자체가 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강도들로부터 칼과 창을 빼앗아 오고 그 칼과 창을 녹여서 쟁기와 낫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